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그래서 24시 제자는 뭐냐면 그거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상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이 되었고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참 24 제자 이런 말씀인데요. 24 제자, 우리 7 망대를 누리는 24 제자,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만 잘 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알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이 복음을 잘 누리면은요, 그러면 모든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열어가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첫 번째 이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죄인되고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타락된 자로 이렇게 전락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 보혜사 성령이 와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그게 완전한 그 사람이 되고 완전한 축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육신만 남고 죄인이 됐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요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우리에게 기독교의 핵심이면서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그래서 방주를 얘기하고 또 아벨의 피제사를 지내면서 얘기하고 또 놋뱀을 들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날, 저는 이게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모든 종교에서 벗어나고 진짜 오직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아들이 그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본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본체잖아요. 그 본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걸 아는 게 요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이 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끝내고 죄사함을 다 이루었고 구원을 완전하게 전부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다 완성해 놨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신자들이 이걸 잘 못 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 완전하게 주신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는데 이걸 못 누려요. 그래서 이 동막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6.25 전쟁이 끝났잖아요. 다 끝나가지고 이제 다 막 그 전쟁 폐허를 다 이제 일구고 사람들이 막 이 평화를 찾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한 곳만 몰라. 산속에 깊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아직도 전쟁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벌벌 떨면서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그걸 보면서 참 어찌 우리 신자 같다. 신자가 진짜 다 전쟁 다 끝내고 다 끝내는데 일제시대에 처음부터 다 해방시켰는데 진짜 그걸 모르고 그럼 맨날 거기서 못 나오고요, 종노릇하는 걸,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등지고요,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막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내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들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들으면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전부 다 해결하셨구나. 저 갈보리 십자가가 저게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로구나. 그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확신이 생기고 자꾸 주님께로 방향이요,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이게 십자가가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깨닫게 하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너의 십자가라고. 이게 깨달아져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 날 진짜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진짜 천지가 개벽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요. 진짜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아무리 그건 목사님이 체험한 거고 그거는 집사님, 장로님이 체험한 거지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맨날 나는 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삐져 있어요. 왜? 이 십자가가 이게 안 믿어져요. 교회 와서 다 하는데요, 내가 이게 십자가가 이게 진짜 안 믿어져요. 저게 진짜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이게 진짜 내가 맞냐? 그렇다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경책에다가 아무리 그렇다고 얘기해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진열장의 빵이지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이게 고민이 생기면서 이게 진짜 내가 거듭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느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느낌 가지고서 자꾸 찾는 거예요. 내가 막 느낌, 누가 보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고 그냥 회개를 하고 이랬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체험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체험한 것도 그거 육신이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참, 그게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데, 이때부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따로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리고 나는 따로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나에게, 이게 내 얘기로구나. 다윈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 얘기로구나. 이게 어느 날, 이게 맞아지더라고요. 이게 맞았어요. 그게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구나. 저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일을 하신 거로구나. 이게 믿어질 때 정말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 생명으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진짜 모든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확신이 생기고 정말 내 안에서요, 스멀스멀 이 기쁨이 자꾸 올라오고요. 그리고 진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의 마음이 깨달아지고요. 이게 자꾸 깨달아지면서,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지는 이런 눈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요, 두 가지 눈이 딱 열리더라고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악한 영의 활동들이 보이더라고요. 악한 영의. 이 땅에 악한 영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악한 영의 활동이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디어나 요즘에 TV나 여러분 영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세요. 사람들은 뭔가의 24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24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TV를 보고 이런 미디어를 보고 이런 영상을 보고 이런 거 거기에는요 뭐가 있어요? 그 뒤에는 이 영적인 흐름이 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그 영적 흐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요 막 무서워하는 영화를요 막 눈을 가리면서도 또 그걸 자꾸 땡겨요. 그래서 자꾸 그러면서도 두려우면서도 그걸 자꾸 봅니다. 나중에 보면요 어릴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말하자면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때 뭐 웹툰 만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 일본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것들 오는 것들이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접할 때 그 작가의 그 영적 흐름이 그대로 거기에 내가 감동이 되면 될수록 그게 전부 다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다 거기에 감동돼 가지고 다 여러분과 그 작가가 딱 만나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작가에 있는 그 영적 흐름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렇잖아요. 칼 팔려고 하는 그 칼을 꺼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심심한데 오늘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오래도록 다 그 영적인 흐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오래도록 있던 게 그게 어느 날 이게 딱 갑자기 진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어느 날 딱 잡히면은요 거기에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과 이렇게 소통하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영의 활동이요 어느 날 저에게도 있다는 것이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악한 영이 이게 내 안에서도 참 많이 역사했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이게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비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많이 즐겼거든요. 어렸을 때 아무도 없는데 우리 마루에 나와가지고 탁 있으면 비가 쫙 오는 날이면은요 제가 혼자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가 이게 복음받고 나니까 이게 성인이 돼가지고 좀 더 남아 있어요. 괜히 뭐 고상한 척하고 괜히 혼자서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게 내게 아주 그 사단이 들어오는 영적인 통로가 이 통로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온 그 환경에 따라서요, 이 영적인 통로가 이게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할수록 진짜 여러분이요 분명히 이 악한 영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속에 활동하고 마음 속에 활동하고 상처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장악하기도 하고 무엇을 이렇게 선택할 때 보면은요 이 악한 영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싸움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부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단의 깊은 것이 딱 있는데요 그걸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하나 불러보면요 금방 여러분 옛날 좋아했던 유행가 하나만 들어도요 마음이 금방 동합니다. 찬송 여기서 세 곡, 네 곡 막 그래도요
여러분 표정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 표정을 보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마음속에 기쁨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게 나오는 이 입술을 벌려서 정말 찬송하는가, 이걸 보면은요 제가 알거든요. 아,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찬송하는구나. 아,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정말 세상에 물들어서 있다가 오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참 안 되는데 드려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드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악한 영과 늘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려고 그러면요, 참 예배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요,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잠이 쏟아져 가지고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잠시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영적인 이 지식의 눈이 열리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렇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나.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걸 기다리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모든 일은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인도받는 사람도요, 악한 영의 권능이 임하면은요, 악한 영의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정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봐가지고요, 그 악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이 땅에서 이렇게 족적을 남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요, 이게 임해야 그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요,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이 계속 역사하면은요, 분명히 정말 우리가 나가서 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은요, 거기에 같이 끌려갑니다. 거기 같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든지 진짜 악령이 24시간 다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속에 어떻게 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 권능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성령이 계속 역사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개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그 시간이죠. 그때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개인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뭐합니까? 15개 나라의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전도의 문, 인생의 문, 여러분의 사업의 문, 자녀의 문, 이게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열심히 한다고 그게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이 잘해본다고, 못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잘해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정말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이거는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는 데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상당히 많이 부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요, 한 3년만 불러보세요.
진짜 한 3년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진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고백 별거 아닌 것 같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유일하게 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얘기해요. 아니, 모세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피제사 드리라 그러나 그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누가 나에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그 이름,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언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뭐예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석의 축복을 주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참 여러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사도행전에 전부 다 깔려 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뭐예요? 이 흑암의 권세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갔더니 거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어디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요, 이 운명이 전부 다 무너지고 흑암 권세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천국의 열쇠가 천국의 열쇠를 주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기도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안 부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고 치유하는 그런 약속인데 그냥 부르면 되는데 안 불러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스라엘이요, 광야길 가면서요, 불순종해가지고 노뱀이 나와서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 보고, 너는 장대에다가 높이 노뱀을 달아라. 그 노뱀을 높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노뱀을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노뱀을 쳐다봐라. 참 지독하죠. 이게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멀리서 보든 가까이 보든 다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안 봐요. 지독해. 안 봐. 안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안 보는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아유, 영인의 집 아빠 이거 봐야 되는데 봤는데 본 사람 살았어요. 근데 아이고 그게 쳐다본다고 지금 불뱀이 난리를 피고 다니는데 그거 불뱀 본다고 그거 노뱀 본다고 살아나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지금도요, 예수 이름 불러라. 그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내가 속상해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삐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 줬는데 그거 놓치고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그거 놓치고 내가 눌려가지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하나이지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7가지 망대. 그래서 7가지 망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7가지 망대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7가지 망대가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그게 성부 하나님의 역사죠. 이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짜증나고 화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왜 그걸 듣게 했지? 여러분이요, 기분 나쁜 말을 누가 했어요? 들어가는데 상처받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참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믿으면은요, 진짜 모든 게 다 뭐 의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거든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그 질문만 해도 그게 응답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항상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합니까? 성자 그리스도, 이 성령의 권능,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와 저주를 무너뜨렸잖아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임하고 내 영혼에 임하고 내 육체와 내 혼에 임하고 내 현장에 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이게 믿어질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끝이 나요. 과거에 여러분이 뭐 어떤 실패가 됐든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실수가 있든지 거기에서 전부 다 해방됩니다. 과거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거든요. 이 과거 때문에 오늘을 못 누려요. 오늘을 못 누리니까 오늘을 내가 누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 못 나와요. 사람들이 보면 맨날 싸우는 거 보면요, 과거 때문에 맨날 싸워요. 과거에 이랬잖아. 당신이 과거에 이랬잖아. 늘 과거에 늘 머물러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보좌의 능력이 진짜 내 영혼 속에, 내 혼과 마음 속에, 내 현장 속에 이게 임하면은요, 과거에서 전부 다 이 과거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에도 승리하고 미래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믿어질 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가 끝나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죠. 과거가 끝난 사람은 오늘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뀌면은 미래는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는 것으로 지금을 다 허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믿으면 미래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네 번째는 공중 권세를 이기는 능력.
이때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요, 정말 이게 전부 다 발판이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누리면은요, 이게 다섯 번째, 이게 오력이 생겨요. 오력. 그게 뭐냐면요, 내가 뭐 이렇게 한 게 없는데 영적인 힘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지력이, 이게 자꾸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메시지가 자꾸 정리되고 깨달아지고 자꾸 이게 들려지고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은혜를 자꾸 주시니까 체력이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질병도 떠나가고, 이게 자꾸 상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치유됩니다. 이때 당연히 뭐가 돼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말 그 인력이 회복되죠.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경제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참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일곱 망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라. 그러니까 공중 권세자문자를 다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력이 이제 자꾸 이렇게 회복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면은 이때 바로 언약이 붙잡혀져요. 언약.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로구나. 그래서 이 언약이 믿어질 때 이 언약이 뭐가 되냐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될 때 이게 뭐예요? 그게 그때 이제 이걸 이루는 그게 꿈이 꾸어지게 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누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7가지 망대가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잡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니까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겠구나. 이 꿈이 생겨요. 꿈이 생기니까 뭡니까? 예배할 때 말씀과 내가 하는 기도가 전부 다 거기에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꿈을 이루어가는 그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때 뭐가 됩니까? 작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짜 거기에 전도 제자가 되고 정말 시스템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복음 없이 와 있는 저 이방인들, 그 237 나라 그 이방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면서 뭐합니까? 병든 자들을 치유하잖아요. 병든 자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 후대들을 살리잖아요. 그게 삶들이래요. 그래서 이 7가지 내용이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24시 누리는 사람이 24 제자라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그게 24 제자라 이거. 이게 기도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딱 소통이 되고요. 그래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능력으로 역사하고요.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응답을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 개인,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걸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정말 24시 누리는 제자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7망대,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이 제자에게 이 사람을 24 제자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게 일곱 여정이요, 일곱 이정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곱 여정만 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진짜 이거 하나씩 누리면서요, 이걸 응답으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내 것이 돼서요, 정말 복음 하나로요,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되는 걸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변질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병상에다 눕게 하겠다 그러죠. 이 복음 변질시키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내치겠다 그러고요, 이 복음 변질시키는 사람이요, 이 후대에게도 문제 오겠다. 이 일부에 진짜 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요 진짜 복음 누리고 있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 복음. 교회 오면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 알면 진짜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일곱 망대,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많은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정말 정확하게 깨닫고 이것을 누리며 정말 일곱 망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려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정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찬송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